오늘 에베소서 계속해서 2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초대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우리의 교회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앞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똑같아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요, 언제나 이 그러므로는 짧게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 앞에 있는 그 문단의 내용을 근거로, 그러니까 이런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좀 큰 문맥으로 보면은 앞에 나와 있는 여러 문맥들 속에서 앞에 거를 이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 내용을 전개해 갈 때 언제나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렇게 11절이 시작됐다는 건 앞에 있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던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죄인이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었다. 이방인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유대인들, 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함께 이 사역을 했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까지도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지 않으면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게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이제 11절부터 권면을 하는 건데,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생각하라. 여기 영어 성경으로 보면 remember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각하는 게 그냥 think라는 단어가 있고 이제 remember라는 단어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원래 여기 사용된 이 헬라어 동사의 기본 의미가 뭐냐면 기억으로 회상하다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그 기억을 잃지 않고 놓치지 않고 계속 반추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앞에서 말했던 그 원래의 상태, 그거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그게 지금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11절, 12절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은 구원받지 못할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못했고 언약 밖에 있었고 전혀 구원받을 어떤 가능성이 하나도 없던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데 13절로 넘어오면 이제는 이라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놀라운 반전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잊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고 그리스도와 멀리 있는 그런 존재인데 갑자기 아주 급격한 반전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도저히 양립할 수 없었던, 함께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지금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근데 이 그리스도의 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의 마치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도구나 수단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피만 있으면은 이제 되는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에베소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함께 살펴봤던 그 사도행전 내용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 자체가 무슨 효험이 있고 무슨 어떤 마술 같은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피만 묻히면 된다, 피가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그때에 에베소 교회 처음 이제 초창기에 스게아의 7 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시도를 하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당해가지고 쫓겨나는 일이 일어날 리가 없죠. 그리스도의 피가, 피 자체가 만약에 어떤 도구적인 수단으로서 어떤 효험이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거라면,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성물, 거룩한 어떤 물품, 그래가지고 그거 자체가 마치 무슨 주문이 걸려있는 그런 거라면
앞서 살펴봤던 그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피만 있으면은 뭐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표현이 그런 거고,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들었는지를 14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설명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것도 쭉 그냥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일, 단순히 피를 흘렸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죄의 값을 치르셨고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살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죽으면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없죠. 죽으면 끝난 거잖아요. 못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과 삶을,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그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활로서 첫 열매가 되신,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이, 구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14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은 3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한글 성경으로는 좀 다른 표현인데 그 실제 헬라어로 보면은 똑같은 표현인 게 뭐냐면 화평, 평안, 이런 말입니다. 3번 반복이 돼요. 성경에서 3번 나오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3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있는데 뭐 여기서는 그렇게 적용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합니다. 화평, 평안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거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샬롬. 이제 샬롬이라는 말을 인사로 많이 쓰잖아요. 샬롬, 그러고 이제 뭐 인사라고 뭐 저기 그 이쪽 그 이슬람권 이쪽에서도 비슷한 인사를 하거든요. 압살람 알리쿰 해가지고 샬롬에서 나온 파생된 그런 말을 이제 하는데, 그 샬롬이라는 말, 에이레네라는 말, 이거는요 그냥 편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고 불안이 없고 그런 편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있어요. 하나의 커다란 온전한 덩어리가 있는데 이 온전한 덩어리 안에 있는 모든 각각의 요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각각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해요. 그래서 이 온전함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평안함이에요. 모든 것이 순리대로 질서대로 되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모든 존재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리대로 이루어가는 모습, 그게 샬롬이고 여기서 말하는 화평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이 세상에 만들며 살아가게 하셨다. 그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평안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평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게 십자가의 목적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죽어서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여기서 딱 생각이 멈춰버려, 행동이 멈춰버리면요, 하나님의 평안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야, 빨리 죽으면 되니까, 이 세상 떠나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빨리 죽어가지고 다 천국 가고 그게 아니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곳에, 지금 이곳에. 근데 누구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상관없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반복해서 정리를 합니다.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원래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방인이었든지 유대인이었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게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다시 그러므로가 나오죠. 우리의 과거 상태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역으로 인하여,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말해주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 집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가족이 되는 기초가 뭐냐?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거는 어떤 교리와 어떤 뭐라 그래요? 종교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께로부터 친히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전했던 사람들이고요. 선지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예수라는 이름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잖아요. 이 모퉁이 돌이 요즘 말로 바꿔서 번역을 하면은 뭐냐면은 예수님, 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베이스먼트가 되셨다입니다. 기초, 바닥이 되셨다. 요즘에는 돌 위에 집 안 짓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근동 지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큰 돌을 갖다가 놓고 그 위에 집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 캄보디아 같은 데 가면은 집이, 우리나라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짓죠, 대부분 집들을. 그러니까 깊이 파요 땅을. 판 다음에 기둥을 박아가지고 튼튼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층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가면 참 재밌는 게 거기도 2층 집이 많아요. 1층은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마루 같은 거, 그렇게 같이 가족들이 같이 뭐 TV도 보고 뭐 도박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하는 그런 곳으로 쓰고, 2층에 이제 침실이 있는 그런 구조가 많고요. 아니면 뭐 2층 집이 아닌 집, 그냥 보통 평범한 그런 집들은 이제 뭐 아주 단층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데, 바닥하고 반드시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면은 대나무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기둥을 해가지고 바닥에서 붕 띄워가지고 집을 지어놓거든요. 이사를 갈 때 그 나라 사람들은 이 대나무 이렇게 옮겨요, 집을. 이렇게 그 짐을 빼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집 자체를 이렇게 옮깁니다. 그게 이사예요. 며칠 걸릴지도 몰라요. 이렇게 그 뒤에 거 빼서 앞에 놓고 뒤에 거 빼서 앞에 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사사사삭 가는데 참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지역은 그렇게 집을 지어요. 그냥 대나무 심어가지고 거기에 바닥 깔고 그리고 위에 칸을 만들면 그게 집이에요. 그 모퉁이 돌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커다란 반석 같은 바위가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건물을 하나씩 올려서 이 집이 비가 오거나 뭐가 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쌓아 올려 가야 한다는 거죠. 집이 그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근데 그 집을 뭐라고 부르느냐?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성전, 그 건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세워져야 할 거를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리스도 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참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특별히 에베소서에서요 2장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요, 너라는 표현, 너희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이 나올 때 단 한 번도 단수형으로 쓰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복수형입니다. 처음부터 이 교회는요 공동체적이에요. 개인적인 믿음, 혼자 믿고 혼자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이건 정말 단언할 수 있어요. 내 친구가 한 명밖에 없더라도 두 사람이면 복수잖아요. 그 한 명한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함께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거지, 혼자 해나가는 신앙 생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그 영역이 이제 얼마나 넓으냐에 차이가 있겠죠. 사람마다 인싸도 있고 아싸도 있으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서 쌓아 올라가는 건데, 참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쌓아 올라가는데 예수님 안에서 쌓아 올라져 가야 한다고 말을 해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봤었죠? 함께 일으켜지고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교회됨을 보여주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고, 그게 그래서 대체 뭔 말인가, 실제적으로 그게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이제 3장 4장 쭉 보면서 뒤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전체적인 개요를 잡아주는 거예요. 교회됨에 대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도저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바탕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됨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이런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갈 때요, 이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다, 끝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완전한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그런 거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뭐 가난한 성도라는 표현 쓰는데, 뭐 교회 안 나가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왜 교회 안 나가냐? 상처받았어요. 사람들한테 상처받았어요. 그런 말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아직 상처 주고받을 수 있어요, 서로. 그거 인정합니다. 제가 그 간사회의 그 연초에 시작할 때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그런 거 할 때 리더십들 모이면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회의를 할 때. 요즘에는 잘 안 하죠. 벌써 1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어느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 처음에 회의를 시작할 때 그런 리더십들이 모여서 시작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치열하게 싸워도 된다. 주먹질만 안 하고 욕만 안 하고, 주먹질이나 욕하지 않고 그냥 서로 다른 의견 막 내면서 막 아주 그냥 인상 써가면서 언성 높여가면서 싸워도 된다. 우린 서로 다르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의견이 나오면 이 회의 바깥,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를 향해서든 교회를 향해서든 뭘 향해서건 이 모임 밖을 향해서는 한 모습을 보이자. 하나의 여기서 결의된
내용이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좋겠다. 여기선 싸워라. 여기서 서로 다른 얘기 막 하고 서로 싸워라. 이제 우리 교회는 워낙 착해가지고도 안 싸워요. 사람들이 서로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 귀한데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싸울 수 있어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것이 어떤 진리를 계속해서 올곧게 추구해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확인이 된다면 기도하며 눈물 가운데에 다른 의견을 내는 자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도록 그런 모습들로, 그러니까 성숙해가는 모습들이 그 안에서 나오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잖아요. 완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지만 성숙해져 가는 그런 현재 진행형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무슨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좀 유식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광고했지만 11월 첫 주에 그 핵심 그룹 오이코스 전체 출석 주일이라고 담임 목사님 이름을 정하셨어요. 행사의 이름을. 우리 매해 11월 첫 주에는 했었잖아요. 그런데 일단 그 핵심 그룹이라고 하니까 그 광고상으로 코로나 이전까지 리더와 간사로 섬겼던 분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지만 교회 오는 분들 모두 다입니다. 모두 다이고, 그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그 방역 지침을 지켜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본당 수용 인원을 넘어서면은 오고 싶어도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왜 이런 때에 그런 행사를 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모으려 그러느냐, 이거는 사람 숫자 보려는 욕심 아니냐라고 전곡을 찌르는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좀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면 11월 첫 주 말고 10월 마지막 주나 11월 둘째 주나 스스로 분산해서 오십시오. 그럼 되잖아요. 근데 일단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와서 얼굴을 보고 함께 교제를 해야 뭔가 해도 되는 거니까.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하는 이유는 이제 올해가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끝나갈 거예요. 끝나갈 건데 이렇게 끝나면은 내년에 무슨 계획을 세워도 뭐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일단 우리가 얼굴을 봐야 돼요.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누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면 그런 만남이, 교제가 있어야 되니까요. 용기를 내서 오십시오. 지금도 점점 더 매주마다 조금씩 더 많이 오셔요. 너무 감사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을 석관중앙교회로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주님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기회를 우리가 순종함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